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두 가지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재료는 딱 두 개입니다. 흙하고 생기입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을 따라 삽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하지 않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삽니다. 가정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터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기도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가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기도해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어려움 없이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기에 모든 걸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다. 또 성령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본인도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왜 기쁩니까? 언제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건 다 부모된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 제일 기뻤던 건 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입니다. 제가 봤던 좋은 걸 보여주고 제가 체험했던 좋은 걸 체험시켜주고 제가 먹었던 맛있는 걸 같이 먹게 해줄 때 그때 아이들이 눈을 총총하게 뜨고 아빠 맛있어, 아빠 좋아, 아빠 너무 신나, 아빠 너무 행복해. 그럴 때 아빠인 저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언제 기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기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까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아버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친구분이 담임선생님이셨기에 그 담임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5학년 때 그래서 성적이 그 선생님의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눈물도 많이 쏟았어요. 얼마나 야단도 많이 치시고 또 매도 많이 때리셨는지 눈물 콧물 많이 흘렸는데 대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5과목 시험 보는데 3과목 100점 맞아가지고 집에 다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뻐요. 제가 보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기쁘구나. 그거 그때 깨닫고 그때 배웠어요. 우리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뭘 해도 삶의 기쁨이 없다. 뭘 해도 삶의 보람이 없다. 그 근원 뿌리를 살펴보세요. 그 근원 뿌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기쁘시게 함으로 기쁨을 얻으시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기쁨과 삶의 보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때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때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머물러야 하는 때인지 떠나야 하는 때인지, 시작해야 되는 때인지 마무리해야 되는 때인지, 이걸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로 때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6장 6절에서 한 절 앞인 5절을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숫자가 늘었어요. 성도들의 숫자도 많이 늘었어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계속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언제 끝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 때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젠 아시아에서 떠날 때가 됐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큰 성과를 내고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성과를 낼 거지만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끝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늘 머물 때와 떠날 때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성과를 못 냈느냐, 얼마나 성과가 없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과를 냈어도 성령님이 떠나라 하시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과가 없었어도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때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그들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두 번째,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하고 싶어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냥 가서 하지 않고, 바울은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믿지 않아요. 내가 경험이 얼만데,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상식이 얼마나 좋은데, 다 이런 걸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합니다. 그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로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신히 와서 구해줬지요. 또 풍부했던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아났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브라함은 계속 풍부하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곳에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도 다시 기도로 확인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도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힘쓴다는 말이 대편을 알아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한다는 뜻입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환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환상과 여러 징조를 보고도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늘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욕심에 가려져서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늘 신중하게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쓰신 책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책은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에 또 여러 가지 고집으로 똘똘물지 개그우먼 이성미를 캐나다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공허함, 그 슬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큰아들이 자꾸 유학 가자고 하는 그 청을 빌미 삼아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모난 성격을 깎아주십니다. 캐나다에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모난 돌들을 깎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7년째 캐나다에 살던 해에 한국의 유명한 톱 탤런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톱 탤런트와 친했던 여러 개그우먼들이, 개그맨 여자 후배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자꾸 캐나다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성미 집사는 캐나다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착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이 이제 지났고 이젠 좀 안정되어서 캐나다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주권은 받았지만 시민권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시민권도 받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두려운 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뛰놀던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그는 캐나다에서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중보기도자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이 이성미 집사는 계속 하나님께 캐나다 땅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혼자 살래?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살래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갈래? 혼자 살래? 몇 번의 신랑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성미 집사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살아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못 사는 거. 그래요. 갈게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나랑 같이 가줘서 나는 참 기쁘다. 그날 이성미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들 교육도 책임져 주실 거고, 또 한국에서 다시 적응하는 것도 책임져 주실 거고,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것도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거고,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껍데기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철저하게 오늘 바울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라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성령님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저희의 기도가 더 깊어지며 더 분명해져 이제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허락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기도로 성령님을 따라 길을 찾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이 충만하게 삶의 보람으로 돌아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